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1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항상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범인을 모르는 살인을 당해서 죽은 시체가 있을 때 가장 그 시체와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대속하라. 그래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전쟁터에서 여인을 보고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를 아내로 삼는 문제입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은 다 멸절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 그에 대해서 인권을 보호해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포로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를 성놀이개로 삼지 말고 그의 인격을 분명히 보호하면서 그가 포로라 할지라도 정식 아내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장자의 상속권 문제입니다. 장자의 상속권, 한 남자에게 여러 여인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식들을 낳습니다. 이때에 내가 미워하는 자식이 장자고 좋아하는 자식이 차자면 분명히 미워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장자권을 바꾸지 말라 하는, 그래서 분명한 질서를 세워줍니다. 그것은 상속의 2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그것에 이어서 오늘 보여주는 것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힘들게 하는 페르나들, 그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죽을 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날까지 가지 말고 즉시 그 시신을 해지기 전에 장사하라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체 안에서는 남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인의 결혼 문제, 포로라 할지라도 그 여인을 똑바로 아내로 대해줘라. 권리를 인정해줘라. 그거 페르나가 나왔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분명히 인정하라. 그리고 더 나갔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여인이, 아들이 장자고 좋아하는 여인의 아들이 차자였을 때 분명한 것은 장자의 권위를 미워할지라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 저주받은 것 치워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에 가장 가까이는 부모가 있고, 이렇게 또한 멀리서 온 포로 여인이 있지만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더 나아가 오늘 마지막 부분은 저주의 죽음을 죽은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어주셔서
우리가 져야 될 저주를 그가 받아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통하여 그가 저주의 죽음을 죽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또 부모, 가까이서부터 사랑하는,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라고, 사랑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자,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렸다, 부정하죠. 시체니까.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는, 누가 그것을 죽였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일 수도 있다. 나그네 이방인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지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인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현장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모릅니다. 이때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이랬어요.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갑니다.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며,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성읍의 원근을 재라 이거예요. 거리를 한번 재봐라 이 말이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이러한 일, 그 시체를 오늘 대속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그 시체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의 장로가 주가 돼서 한다. 자, 구약의 장로는 그 성읍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아직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일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래, 물이 항상 흐르는데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거기서 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도 동그라미 칩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 그러면 장로가 주가 돼서 이렇게 할 때 레위 자손 장로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레위 자손의 장로들은 하나님이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사, 거기 줄칩니다.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줄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럼 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거기 줄칩니다. 세 번째,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러면 모든 투쟁과 여기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에 의해서 판결이 난다. 하나님이 재판의 판결권을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했다. 그래서 모든 소송과 투쟁이 그들 말대로 판결하게 됐다. 특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축복.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데 축복해 줄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세우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판결할지니 이들도 그 자리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참석을 합니다. 제사장들도. 그 다음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거기 또 장로들 이들이 이제 피살된 시체가 있는 그곳에서 제일 가까운 장로들입니다.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나 봅시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살인사건과 이 시체의 죽음과 자기의 성읍에 있는 공동체는 무관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무관함을 선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살인사건과 무관하다 선언합니다. 그 다음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주십니다. 주께서 속량해 주셨다.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 갚아주신 그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용서해달라는 거죠. 무죄한 피를 죄가 없는 자의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너희 중에서 제한다.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시체가 있는 이 문제의 해결로 그 땅, 공동체가 거하는 그 땅을 정결케 하는 이러한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대속하라 하는 것입니다. 암송아지를 희생제물로 잡아서 이제 송아지 위에 손을 씻고 그 죄의 무관함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올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알지 못하는 죄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는 거죠.
여러분, 이때의 중요한 부분, 공동체가 이 책임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체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공동체가 책임을 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여기서 암송아지를 잡도록 했던 것입니다. 대속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공동체는 남을 죽이는 것 하지 말라. 그렇지만 이렇게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일을 하라고 했던 것은 사람의 생명이,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은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이렇게 대속하도록 만드는 모습을 봅니다. 장로를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여기면서 사람을 쉽게 돈 받고 죽이고, 돈 때문에 또한 사람과 원한 관계를 맺고 여러분 말로 죽이는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입으로 죽이고 난도질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이렇게 손을 씻으면서 말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잘못한 것까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사죄의 확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백만 하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결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의 나약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여인들의 나약함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람들을 의식해서, 공회원들을 의식해서 숨어서 믿었던 자임을 우리는 그래서 나약함을 봅니다. 이러한 모든 자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연약한 그들을 때에 맞춰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여만 됩니다. 이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공동체, 그리고 부모, 그리고 형제, 이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자들, 또한 천국의 영원한 식구들인 성도들 사랑하는 이러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꼭 자백하십시오. 자, 그 다음 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이랬습니다. 적군과 싸울 때에,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주십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승리를 주셨다. 적군을 넘겼다. 승리했다.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했다. 거기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인 줄치고 그를 보고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했다. 아내의 똥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그죠? 하마스와의 전쟁. 자, 우리가 이 가자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을 통해서 처음 시발점을 보니까 전쟁을 하고, 그리고 여인들을 또 성폭행하고,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이러한 모습들에서는 그들은 사람을 자기들의 놀이개로, 성놀이개로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하나님은 전쟁에서 분명히 여기는 성경학자들 말합니다.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그 여인을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할 때는 가나안 족속들은 안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들은 그 외에 이방인들과 전쟁했을 때, 자, 아내를 그를 삼고자 해요. 그 다음 봅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손톱을 깎는 거죠. 머리를 다 밉니다.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이랬어요. 자, 그러면 애곡하는 한 달 동안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행했던 의식은 이제 이방 문화에 속했던 그가 완전히 이제 새롭게 되는 이런 의식으로 머리도 밀고 손톱도 깔고 의복도 벗고,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이제 그를 아내로 삼으라는 거죠. 그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오기 주칩니다. 너는 남편이 되고 그는 아내가 된다. 그러므로 분명한 부부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라 할지라도 그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포로라 할지라도 그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네 아내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근데 이제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아름다웠고 이렇게 결혼했는데 그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마음에.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그 여인의 포로지만 그 여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자유를 주라는 거죠. 자유인이 되게 하라.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노예처럼 그를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내가 아내로 삼고 살았다는 거죠.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네 종이 아니라 네 아내였다. 여러분, 누구를 보호합니까? 약자인 여인을 보호합니다. 포로였던 여인을. 포로였던 하찮은 힘없는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여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됩니까? 아내다. 존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라고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인들이 이렇게 옵니다. 근데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폭행을 가하고,
학대를 너무 심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침에 이렇게 9시경에 운동 갔다 와서 다문화 프로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기 조국에서는 귀한 자녀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 다문화 가정뿐만 아닙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이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조금 이제 무시를 당한다는 이러한 얘기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제 탈북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외국인 부부들 대하는 것,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대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약자. 하나님은 힘없는 포로된 여인의 약한 그 여인을 분명한 한 남편의 아내며 그 아내를 버릴 때는 그를 종같이 여기지 마라. 팔지 말라. 자유를 주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를 가치 있게 여기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아내를 가치 있게 여기고 주변의 나약한 여인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이러한 모습들,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미움을 받고 사랑을 받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그 미움을 받는 자가 아들을 먼저 낳아서 그가 장자였다 이거.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이제 재산을 나눠주는 날이 됐습니다. 기업으로. 자, 그때 그 사랑하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동그라미 칩니다. 참 장자는 누구냐? 곧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라.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원래 장자였잖아요. 그게 참 장자. 그를 앞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얘기합니까? 분명한 것은 장자의 권리를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절대 빼앗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질서를 잡아가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목을 줄 것이니, 장자에게는 두목입니다.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장자의 권리. 여러분, 이 아버지가 자기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내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감정에 의해서 장자의 권리를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정해줬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장자의 권한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대로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내 감정대로 합니까? 내 뜻대로 합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미워하고 이것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편애하면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편애해서 문제가 생기는 가정을 보았습니다. 야곱과 에서,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편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집을 떠나게 돼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헤어지지 않습니까? 또 야곱도 요셉을 편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애굽에 나중에는 팔아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냉철히 돌아보고 편애하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늘은 자녀 중에서 내가 소홀히 여겼던 자녀에게 더 관심을 보이고 사랑해주는 이러한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정말 자녀들을 내가 오늘 그동안 어떻게 대해왔는지 돌아보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오늘 꼭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누구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 네 감정대로 행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회개해야 될 것은 내 감정대로 이제까지 판단하고 내 뜻대로 판단하고 행했던 것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이랬어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요. 말을 듣지 않아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너무 불순종해서 징계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잖아요. 이건 문제예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런 말. 이제 공동체에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의 부모가 그를 데리고 가서 우리 말도 듣지 않는다, 불순종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내가 너희 공동체 중에서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자식의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페르나는 가정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페르나는 사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서 악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악을 제어해서 그를 돌려쳐 죽이면 이스라엘이 전체가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두려워하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이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방, 먼저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얼마나 사악했다면, 이 자식이 페르나였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공부 이것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생활 속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뭐합니까?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가 여기 있는 대로 완악하고 패역한데, 그래서 공동체에 해가 되는데
그러므로 자녀 교육을 잘 시켜라는 거죠. 또 하나, 오늘 이 한 문제 알을 통해서 공동체가 오늘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를 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잘 기를 뿐만 아니라 공동체는 그러한 자녀들을 잘 돌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아이들, 이들을 우리는 가정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잘 돌봐서 우리 순교, 윤비, 채원이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으로 늘 돌보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덟 명의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교인들 전체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사회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자꾸 여러 가지 이 폐역한 자들의 모습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부모를 죽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이고 자기를 돌봐줬던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공동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공동체를 정결하게 해라. 악을 제거하라. 우리는 예방체, 자녀교육 잘 시킵시다. 오늘 그래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출가한 자녀들 그들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줘서 공동체가 정결한 공동체, 악이 제거되는 공동체 우리는 위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자녀들에게 있어서 악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제거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 위에 달렸으면 저주의 죽음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하여. 나무 위에 달려 저주의 죽음은 그날 장사라는 거예요. 밤새 두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건 곧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죽음은 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예수가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랬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러면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런데 예수도 나무에 달렸다. 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려고. 그가 이렇게 나무에 달렸다 하는 것이죠. 자,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속량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며 아브라함의 복이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믿음에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심이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의 오늘 마지막 부분의 그 저주의 죽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한날이 되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 죄의 삭은 사망, 저주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저주의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죽을 죄로 처벌받은 나무 위의 시신을 해지기 전에 장사하라. 저주의 죽음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 범인을 모르는 살인에 대해 가장 가까운 장로들이 대속하라. 하나님은 그래서 공동체가 다시 정결해지고 사함받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포로로 잡힌 여인일지라도 그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내가 미워하는 여자의 아들이 장자의 경우에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 차자를 장자로 세우지 말고 미워하는 아들의 그 장자권을 인정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그 규칙, 거기에 순종하라 하는 것 오늘 말씀해 줍니다. 내 감정대로 미워하고 사랑하면서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라. 더 나아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부모에게 패역한 자,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삶을 살도록 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공동체의 가치,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간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홀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정말 원한 관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대속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민족이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어가는 그리고 죽이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고 남에게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웃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지금까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 오늘 회개할 것은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 우리나라 말을 잘못하고 문화에 젖지 못한 그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들을 무시하면서 대배했다면 회개하고 또 장자권 문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죄를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부모의 권위를 온전히 존중하지 못했던 죄를 이 시간 고백하고 자녀를 또한 잘 양육하지 못했던 죄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죽은 시체가 발견됩니다. 그 시체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의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 대속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건은 공동체가,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대속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도 자꾸 죽어가고 원한 관계에서 죽어가고 정말 어려워서 남의 관심 밖에서 홀로 죽어가는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사람들, 하나님, 이웃의 무관심 속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오늘의 현실,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부모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또 이웃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포로인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에 대해서 삼을 때에 그를 분명한 아내로 삼으라고 말하고, 그를 돌려보낼 때도 자유함을 주고 종같이 여기지 말고 팔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여인의 그 인권을 보호하시는 주여, 오늘 우리는 이방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가 무시하고 얕봤던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자권 문제에 있어서 자식을 편애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 정말 하나님, 부모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편애했던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좀 건강한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로 부모의 권위로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가장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면서 신앙 교육을 잘 시키면서 우리가 인성을 세워나가야 됐었는데, 그것보다는 공부밖에 세상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 자녀들 좀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악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 정말로 그들이 부모에게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먼저 부모인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서 본인에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연약한 인간들, 이러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저주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계속 넘어지며 자빠지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 감사하면서 우리 대신 저주의 죽음을 죽어주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정말 인간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이 발생할 것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범인이 발견되지 않는 죽어있는 시체. 하나님, 포로로 잡혀서 아내가 됐다가 싫다고 버리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취함으로 편애하는 이 모습들. 하나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폐륜약.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죄악된 인간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어주시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속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에서 자유를 얻는 우리들, 그리스도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만 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평안한 쉼을 얻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